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또 우리 교회 역상 아주 중요한 절기가 시작합니다. 혹시 무슨 날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사순절,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무슨 날일까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기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돌아보는 회개와 절제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금년의 부활절이 4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전후를 계산하면 3월 5일부터 금년에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금년도 표처럼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이 돌아오긴 하지만요, 금년 한 해 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금년에 정말 깨달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봉독했는데요, 바로 직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셔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감춰졌던 그 비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21절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예수님. 이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총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예언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있고요, 비로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예요. 그리고 비로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말씀을 하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의미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가장 비참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그 제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제 비로소 그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거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같이 볼게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요. 뭐라고 막았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을 막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은요,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바로 직전에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그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강력한 메시아의 길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를 이렇게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지금 앞장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막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3절 같이 볼게요. 2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을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만 해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탄이라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막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막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막고 있잖아요. 그 길을 막아서요. 예수님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막고 있어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막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과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셔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당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을 묵묵히 가셨고요,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신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시간 그 은혜를 깨닫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도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가야 돼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걸 다시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거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그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죠. 주님, 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나를 부인, 다시 말해서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부르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뭘 지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져야 할 십자가,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기도했잖아요.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죠. 맡기신 일이죠.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고요, 때로는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게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있었어요. 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모습, 더 큰 잘못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요, 부담스럽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가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거죠. 생명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의 삶을 생각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면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이 십자가의 길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갚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걸어온 모습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되고 낭망되는 길이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요. 또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결국에는 그 길은 기쁨의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고 영생의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기도의 시간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케냐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우리 나정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금요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더 많은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6시부터 같이 식사하면서 많은 교제를 했는데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7년 동안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총에 맞기도 했어요. 총에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그리고 강도와 도둑은 수없이 당했어요. 있는 거 다 뺏긴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슬림을 향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무슬림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살해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과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죽이고자 쫓아오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그 길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바울의 심정을 알겠다, 바울의 마음을 알겠다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은 그 선교사님께서, 이건 이제 금요기도 시간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인데, 이제 탄자니아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집에 도둑이 들어서 정착 자금을 다 뺏어갔어요. 그 자금이 있어야 뭔가 사역을 시작하고 또 가족들도 정착을 하는데 그걸 다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도둑이. 그런데 다행스럽게 마을 주민들이 그 도둑이 누군지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줬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를. 그래가지고 그 현지 마을 사람과 함께 그 도둑을 찾아가는 거죠. 저 산 위에, 저 높은 곳에 이렇게 조그만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는 아니더라도 절반만이라도 돌려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제가 정착도 하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집으로. 그래서 집에 딱 갔는데 그 도둑은 없고, 아들이죠, 아들. 그 아들은 없고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농촌에 한국에
농촌에 계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당신 아들이 내 돈을 다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해라.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축복을 하라고 기도하라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중에 막 눈물이 쏟아지고 울음이 터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선교사님이 우셨을까요? 억울해서 우신 거예요. 그 감정이 막 주체가 되지 않아서 우신 거예요. 나는 다 잃었는데, 정말 피해자는 자기인데, 그렇잖아요. 나는 다 잃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였는데 오히려 이 상대방을 축복해 주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축복은 하지만 마음에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런 막 묘한 감정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감정이 드니까 기도하면서 막 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축복하라니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말도 못한 거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집을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올라갈 때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탄자니아의 아름다운 자연, 막 하늘에서 막 이 구름 사이 햇볕이 내려오는 햇살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물질에서 자유롭게 탄자니아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걸 지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려놓아야,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보이지 못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세상보다,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 그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지금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그걸 깨닫기 바라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